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ma sambuddhassa namo tassa bhagavato arahato sam마 sam부ddhassa. 오늘도 여러분들과 바라미를 같이 연마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율 바라미, 실라 바라미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바라미가 뭐죠? 바라밀이죠. 바라밀인데, 바라밀이나 바람이나, 이제, 이 말만 듣고 우리가 뭔지 정확히 모릅니다. 수승한, 이런 뜻이 있죠. 수승한. 수승한 존재가 닦아야 할 덕목, 또 청정함, 피안, 여러 가지 문자적인 뜻이 있는데, 장차 붓다가 될 존재, 보디사타. 보디사타가 누구죠? 보살. 보디는 깨달음, 사타는 존재. 깨달음으로 가는 존재. 여기서 깨달음은 붓다의 깨달음. 붓다의 깨달음으로 가는 존재가 닦아야 할 덕목. 또 다른 말로 최상의 존재가 닦아야 할 덕목. 최상의 존재는 붓다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기 전에 가장 최상의 존재는 누굽니까? 보디사타죠. 보디사타. 보디사타가 가장 최상의 존재입니다. 그래서 바라미라 이렇게 합니다. 또 다른 말로 큰 연민과 방편성교의 바탕을 두어 가래 자만 사견이 없는 보시직의 출리, 지혜, 정진, 인내, 진실, 결의, 자애, 평정 이런 것이 바람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보시직의 출리 이걸 누구든지 할 수 있지만 큰 연민과 방편성교지가 있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가래자만 사견이 없어야 되는 거죠. 보시를 할 때 이 보시를 하고 내가 더 큰 보시를 원하면 이거는 순수한 보시가 아니겠죠. 또 이건 내가 하는 보시다. 다른 사람보다 내가 보시를 많이 한다. 이 자만. 그리고 사견, 이건 나의 보시다.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바라미가 오염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바라미가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바라미가 되려면 먼저 큰 연민이 있어야 되고, 큰 연민은 이 불쌍히 여기는 거죠. 존재를. 근데 누구든지 그 정도 마음을 낼 수 있지만 여기서 큰 연민이라는 것은 자신의 목숨을 바쳐서라도 중단하지 않고 붓다가 될 때까지 그 연민을 계속 유지하고 완성해 나가는 거죠. 누구든지 연민을 낼 수 있지만, 시작은 할 수 있지만 조금 힘들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도와줄라 해도 싫다니까 그냥 말해야지 이렇게. 이러면 이제 큰 연민이 될 수가 없겠죠. 끝까지 중단하지 않고. 그 다음 이제 방편성교는 우리가 선을 행할 때 능숙한 지혜를 말합니다. 여기서 선은 바라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라미를 행할 때 어떻게 능숙하게 잘 닦는가, 또는 이제
우빠야 고살라 냐나 이렇게 하는데 우빠야는 이제 우리가 방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방법, 방편, 수단, 수단이 좋다고 그러죠. 존재를 이렇게 가르치는데 수단이 좋다, 방편이 좋다. 이때 우리가 이제 방편성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보디사타는 빠라미를 닦는 존재이기 때문에 빠라미를 닦을 때 아주 수단 좋게 이렇게 닦는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계율바람이, 실라바람이 네 번째인가? 네 번째 맞아? 네 번째. 네 번째 시간에 네 번째 시간을 보냈는데 계율이 붓다 가르치면서 차지하는 위치 두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제 그 출가 생활의 결실경을 예를 들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자, 붓다께서 세상에 출현하시고 법을 펼치시니까 이제 장자나 장자의 아들 또 많은 사람들이 출가를 해서 뭐 한다 그랬습니까? 계를 지킨다 그랬죠. 짧은 길이게, 중간 길이게, 긴 길이게 지난 시간에 예를 들어 봤습니다. 그리고 계를 지키고 나서 그 다음에 뭡니까? 그 다음 순서가 이제 감각기관, 눈, 귀, 코, 혀, 몸, 마음, 감각기관을 잘 보호하고 그 다음 사티 삼파자냐, 알아차림, 분명한 알 과거 올 때, 앞으로 볼 때, 옆으로 볼 때 몸을 펼치고 사지를 뻗고 움츠리고 또 가사를 입고 바루와 가사를 들고 이때도 다 사티삼파자냐를 하고 음식을 먹을 때 맛보고 또 뭐 대소변을 볼 때 걷고 서고 앉고 눕고 말하고 침묵할 때 사티삼파자냐 한다. 근데 이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비파사나가 아니고 이것은 다 삼매무덕에 속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만족하고 이제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그 다음 이제 다섯 장애를 극복하고 1선정, 2선정, 3선정, 4선정 이렇게 선정에 들고 여기까지가 삼매무덕이 감각기관을 단속하고 사티삼파자냐, 알아차림과 분명한 남 그리고 만족하고 다섯 장애를 극복하고 1, 2, 3, 4선정 여기까지 삼매무덕이 그 다음 이제 윗바사나 수행한다고 이렇게 나와 있죠. 경전에 그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신통을 개발하고 마지막 신통이 노진통, 이제 분내, 소멸. 자, 이렇게 출가 생활의 결실경에서 첫 번째 계가 나타난다는 것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은 그럼 계의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야카나 라사 빠쭈빠타나 바다타나 와세나 나마루파 빠리카호 디티 위스티 나마 이렇게 아베담마타 상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정신물질의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에 대하여 정신물질을 식별하는 것이 견해청정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견청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계를 지키고 삼매를 닦고 그 다음에 뭡니까? 윗바사나를 하죠. 윗바사나를 하는 것은 이제 물질을 분석하고
4대 식별을 하고 물질을 분석하고 정신을 식별하고 그 다음 연기를 식별합니다. 그 다음 본격적으로 비파사나 넘어가기 전에 궁극적 정신 물질을 그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으로 이렇게 나눠서 식별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견청정이라 합니다. 연기 식별을 하고 궁극적 정신물질, 궁극적인 법을 궁극적 법은 뭡니까? 정신물질이 정신물질. 예를 들면 물질. 자, 우리 몸은 4대로 되어 있습니다. 4대 지수화풍을 몸에서 이렇게 식별하면 이제 12가지 특성을 식별하면 이제 몸이 이렇게 아주 회색, 흰색, 반투명 빛으로 이렇게 나타나겠죠. 반투명 빛을 더 꿰뚫어 보면 작은 빛 입자로 이제 쪼개집니다. 작은 빛 입자를 더 분석하면 거기에 땅, 물, 불, 바람, 색깔, 연세, 맛, 영양소, 생명 기능, 눈 반투명, 귀 반투명 이런 반투명이 있고 심장 물질, 성물질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궁극적 물질법 이렇게 합니다. 자, 여기서 견청정이라 왜 견청정을? 청정이라는 말은 청정. 그럼 오염됐다는 거죠. 오염됐으니 청정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오염이 있으니까. 우리는 나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라는 게 뭐죠? 나. 이 몸을 나라 할 수도 있고, 이 정신, 마음을 나라고 이렇게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사견, 잘못된 견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없애기 위해서 견청정을 해야 하는 거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몸을 정신물질로 보고 또 정신물질을 색수상행식, 색은 물질, 수상행식은 정신 이렇게 나눠보고 또는 12토대, 18요소 자, 이렇게 이제 봅니다. 그런 과정에 이제 이 나라고 하는 이 몸을 아까처럼 4대 식별을 하고 깔라빠 보이고 궁극적 물질까지 이렇게 보고 보았으면 깔라빠 하나에 그런 8개, 9개, 10가지 물질이 있습니다. 그럼 거기에 땅 요소가 있어요. 땅 요소를 뭘 한답니까? 여기 궁극적 물질을, 실제를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가 견청정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땅의 특징은 뭡니까? 단단함. 기능은 땅 이제 깔라빠 안에 예를 들어서 지수, 화풍, 색깔, 냄새, 맛, 영양소, 생명 기능, 눈 반투명이 있다 합시다. 그런 땅이 첫 번째죠. 나머지 9개를 받아들이는 근본 토대가 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근본 토대. 그리고 이제 나타남은 이제 그런 다른 물질들을 같은 깔라빠 안에 있는 다른 물질들을 받아들임으로 나타납니다. 그리고 가까운 원인은 수화풍이라 이렇게 합니다. 땅의 가까운 원인은 수화풍. 이런 식으로 이제 다른 물, 불, 바람 이런 것들도 다 이런 식으로 조사를 합니다. 궁극적 정신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들숨날숨으로 선정에 들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물질법은 아까 그런 식으로 식별합니다. 그럼 정신법도 식별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초선정에 들어가서 초선정의 정신법을 식별한다. 어떻게 합니까? 초선정에 들어가서 나와야 되겠죠. 선정에 든 상태에서는 윗바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선정의 대상이 하나이기 때문에. 나와서 정신이 일어나는 심장토대로
주의를 보냅니다. 그러면 선정 인식 과정이 일어나겠죠. 인식 과정은 이제 그 심찰나의 연속입니다. 각 심찰나에 마음 만부수가 있죠. 그리고 마음 만부수, 예를 들어서 마음 있고 접촉이 있고 느낌이 있고 지각이 있고 쭉 있습니다. 이런 하나하나의 정신법을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으로 보는 겁니다. 마음의 특징은 뭡니까? 대상을 아는 것. 이게 특징입니다. 우리는 그냥 뭉뚱그려 마음, 막연하게 마음의 기능은 이제 마음부수의 선도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이 1번이죠. 우리 심찰나에 보면 마음이 있고 접촉이 있고 느낌 쭉 있습니다. 마음부수 심찰나의 종류에 따라서 7개에서 15개 또는 20몇 개, 30몇 개 이렇게까지 있습니다. 어쨌든 이 마음은 마음부수의 선도자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나타나는가? 과정의 상속. 우리가 심찰나 보면 어떻습니까? 인식 과정에 보면 이 마음 첫 번째 마음이 있고 첫 번째 심찰나, 두 번째 심찰나 이렇게 예를 들어서 오문전향이면 오문전향 받아들이는 조사, 결정, 자화나 이렇게 쭉 심찰나 연속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까운 원인은 정신물질 또는 마음부수 물질 이렇게. 어쨌든 이것은 이제 우리가 나중에 위파사나 할 때 이렇게 한다는 걸 이제 참고로 말씀드리고 왜 이렇게 하는가 이제 그거 예를 들기 위해서 이제 잠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바라미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으로 봤을 때 바라미를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본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특징은 이제 보편적인 특징, 일반적인 특징이 있고 개별적인 특징이 있습니다. 보편적인 특징은 뭡니까? 모든 조건 지어진 법은 무상고 무합니다. 그렇죠? 모든 것에 적용이 됩니다. 조건 지어진 모든 것에. 그런데 개별적인 특징은 뭡니까? 예를 들어서 땅은 아까 우리 봤죠? 땅은 단단함. 이것은 다른 것은 없는 그런 독특한 특징입니다. 특징을 이렇게 본다는 거고, 기능은 실행하는 기능, 성취하는 기능인데 이건 나중에 예를 보면서 설명하는 게 좋습니다. 나타남은 어떤 사람에게 어떤 대상이 나타났을 때 그 대상의 본질, 기능, 또 대상의 원인, 결과 이런 것들이 이제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 보시를 했습니다. 보시를 한다는 건 뭡니까? 자신이 가진 걸 주는 거죠. 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애착, 집착이 줄어들겠죠. 그렇죠? 예. 자신이 가지고 남에게 주니까 이제 내 거 아니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어요. 그만큼 애착이 줄어드는 그런 식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되겠습니까? 나타나면 가까운 은혜는 그런 궁극적 실제가 일어나게 하는 어떤 일어나도록 아주 가까이서 절대적으로 이바지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자, 그러면 10가지 바람이 전체의 그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이 뭔가 먼저 한번 보고 계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바람이 아까 우리 이야기했습니다. 바람이 특징은 뭔가? 뭐겠습니까? 존재들의 복리를 위해 봉사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존재들의 복리를 위해 봉사한다. 맞습니까?
그 빠라미 각각을 한번 보면 되겠죠. 어떻게 해서 빠라미가 존재들을 복리를 위해 봉사하는 건가? 자, 보시를 하면 어떻습니까? 남을 도와주니까 당연하죠. 다른 존재들의 도와주니까. 그리고 계를 지키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살생을 하지 않으니 다른 존재를 보호해 주는 거. 훔치지 않으니까 다른 존재의 재산을 보호해 주고. 잘못된 성행위 하지 않으니까 다른 가족을 보호하고. 거짓말 하지 않으니까 사실대로 하니까 다른 존재에 해를 끼치지 않고. 술 마약을 먹지 않으니까 해로운 행위를 하지 않고. 이 모든 게 다른 존재의 복리를 위한 겁니다. 출리 마찬가지죠. 출리는 뭡니까? 몸으로 출가하는 것도 있지만 정신적인 출리가 있습니다. 감각적 사색에서 벗어나는 것. 감각적 사색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어떤 것을 내포합니까? 감각적 욕망을 이제 추구하려면 뭐 해야 됩니까? 돈을 벌어야 되지. 돈을 벌려면 남과 경쟁을 해야 되고, 또 남에게 손해나는 일도 하게 되고, 많은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과다한 그런 경쟁을 하지 않으니까 일단 그것도 남에게 이로운 일입니다. 그리고, 악의의 사색, 성냄의 사색. 당연히 거기에서 벗어나면 남을 돕는 것이 되겠죠. 그리고 잔인함, 남을 해치려는 사색. 이런 것을 하지 않는 것, 이게 출리입니다. 출리. 이런 식으로 나머지 자애, 평정 다 있죠. 다 그런. 그리고 진실된 말만 한다. 결의, 오로지 빠라미를 닦기 위해서, 남을 위해서 봉사하겠다는 결의. 인내하면 어떻습니까? 인내 자체로서 많은 사람에게 이익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빠라미 특징이 존재의 복리를 위해 봉사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기능은 실행하는 기능, 성취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다른 존재를 이제 돕는 것이 이제 실행하는 기능입니다. 그 빠라미를 닦는 자체가 뭡니까? 다른 존재를 돕는다는 걸 지금까지 알아봤죠. 보시하고 계율시키고 그 자체가 다른 존재를 돕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면 성취하는 기능은 뭔가? 여기서 이제 망설이지 않는 겁니다. 머뭇거리지 않는 것. 자, 여기서 이제 빠라미의 어떤 독특한 특징이랄까, 어떤 특성이랄까. 자, 보시를 하는데 머뭇거리면 어떻게 됩니까? 머뭇거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1조를 가진 사람이 한 10,000원, 100,000원을 보시하는 거 어렵습니까? 쉽습니까? 물론 아주 인색한 사람은 그것도 안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대체로 봐서 그 정도는 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만 원, 100만 원의 전 재산인 사람이 10,000원을 보시하는 거 쉽지 않겠죠. 이제 망설일 수 있습니다. 망설이지 않는 것이 이제 성취하는 기능이다. 이걸 성취한다는 겁니다. 보디사타는 그걸 성취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보디사타 보시바람이 어떻게 닦습니까? 자, 3단계로 닦죠. 기본 보시바람이 뭡니까? 집 있으면 집 주고, 토지 있으면 토지 주고, 돈 있으면 돈 주고, 음식 있으면 다 주고, 아내, 자식까지 다. 자, 이게 기본 보시바람이. 중간 보시바람이 뭡니까? 눈 띄달라면 눈 띄주고, 하나 띄주면 2개 다 주세요 하면 2개 다 띄주고. 자, 망설이지 않고 준다는 거예요. 망설이지 않고. 실제로 바람에 닦는 과정을 보면,
천신이 뭐 변장해서 시험해 보려고 눈 하나 필요한데 눈 주시오. 하나 주니 너무 좋은데 2개 다 주시오. 망설이지 않고 떼주죠. 뭐 사지가 필요하다면 망설이지 않고 다 주는. 이 망설이지 않는 걸 성취하는 거예요. 보디사타는. 그리고 목숨이 필요하다. 목숨도 토끼로 태어났나? 토끼로 한테 태어났을 때 사자 가족이 굶주리는 거 보고 이게 절벽에 올라서 떨어져서 죽어서 먹으라고. 자, 이런 식으로 이제 망설이지 않는 것이 성취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계를 지킬 때 마찬가지겠죠. 이 계를 지킬까 말까. 귀찮은데 지키지 말자. 이 망설이지 않고 목숨이 위태로워도 계를 지키는 거. 망설이지 않음을 성취하는 거. 자, 이것이 이제 빠람이 기능입니다. 기능. 자, 우리가 그냥 막연하게 바람을 닦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보다 이 자세하게 알았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적용을 해서 닦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까? 예. 그런 마음이 듭니까? 자, 그러면 나타나면 어떻게 나타나는가? 바람이를 닦으면. 존재를 위해 봉사하는, 존재의 복리를 위해 추구하는 것,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납니다. 바람의 자체가 존재의 복리를 위한 거니까 그게 보디사타의 마음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바람이가 붓다가 되는 그런 유용한 수단이다. 이런 게 계속 나타나요. 마음속에. 그렇겠죠? 그럼 가까운 원인은 뭔가? 가까운 원인은 뭐겠습니까? 바람이를 왜 닦는가에 대한 원인. 왜 바람이를 닦습니까? 보디사타가. 존재를, 세상을 굴어보니 어떻습니까? 이 고통으로 가득 차 있죠. 왜 떨어졌네. 세상에 이제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조금 조용하다 싶으면 여기 문제, 저기 문제. 건강하다 싶으면 병이 나고, 내가 병이 없으면 가족이, 친척이, 친구가. 나이 들면 또 우리가 늙고 병들고 죽고 그 속에 번뇌가 있는 한 여러 가지 문제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런 존재들이 당하는 괴로움을 보고 연민을 일으키는 거죠. 아까 우리 했죠. 큰 연민. 큰 연민이 있으니까 바람이를 닦는 겁니다. 그래서 보디사타가 뒷방가라부터 연등불 아래서 장차 붓다가 되리라 이렇게 서원을 세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존재들을 괴로움을 윤회받아서 모두 이렇게 벗어나게 하겠다 이런 원을 세우죠. 그래서 연민이 있으니까 그것도 보통 연민이 아니고 큰 연민. 목숨을 바쳐서라도 존재들을 모든 괴로움에서 건지겠다. 그리고 아까 이야기한 방편선교. 이것이 바람이를 연마하는데 아주 능숙한 수단. 이것이 가까운 원인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율, 신라 바람이, 신라 계율의 특징은 뭡니까? 특징. 그럼 계열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왜 이렇게 알아본다고 그랬습니까? 궁극적 정신물질은 이렇게 알아야 우리가 자아에 대한 견해에서 벗어나는,
나라는 거. 견청정을 위해서 한다 그랬죠. 바람이에 대해서 또 이렇게 알아보는 것은 바람이를 정확하게 분명하게 알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보시바람이 우리 배웠는데 너무 오래돼가지고 보시의 특징은 뭡니까? 뭐 주는 거지, 주는 거. 응? 주는 거. 남에게 주는 거. 기능은 집착을 없애는 거예요. 애착. 자신이 가지는 그게 보시물에 대한 애착을 없애고. 그럼 어떻게 나타납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애착이 없음, 애착 없음으로 나타나는 거. 자, 이런 식으로. 가까운 언니는 뭡니까? 보시할 물건이 있어야 보시하겠죠. 보시할 물건이 없으면 보시를 못합니다. 가까운 언니는 보시할 물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계율의 특징은 뭡니까? 계율은 뭡니까? 그러면 먼저 일반적으로. 계율바람이, 우리가 계율바람이라 했을 때 아까 이야기했죠. 일맥상통한데 큰 연민과 방편성교의 바탕을 둔 선한 뭐뭐의 행위, 말의 행위. 자, 이걸 우리가 계율바람이라 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가래자만 사견 이것이 없어야 되겠죠. 이 바람이를 오염시키는 것이 가래자만 사견입니다. 이것이 없어야 이제 청정됩니다. 다른 말로 이제 계율은 이제 하지 말아야 할 신체적, 육체적 행위 그리고 실행해야 할 그런 덕목들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것들은 뭡니까? 우리 5개 있죠? 네, 살생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 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술, 마약 먹지 않고 자, 그 다음에 거짓말을 하지 않고 해야 할 덕목은 뭡니까? 우리 계율 첫 시간에 했죠. 웃어른 공경받아야 할 분을 공경하는 것. 그리고 다른 사람이 선행을 할 때 같이 도우면서 그 선업을 같이 행하는 것. 이런 것도 다 계율에 들어갑니다. 이것은 실행해야 할 그런 덕목들이죠. 그러니까 계율은 하지 말아야 할 그런 거 있고 해야 할 일, 두 가지로 나눕니다. 그래서 이제 계율의 특징은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가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 방향 설정을 한다. 우리 그때 배웠죠? 방향 잡기라고 그때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신체적 행위, 언어적 행위가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는 것. 그러면 이제 기능은 뭐겠습니까? 그렇게 방향을 잡았으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신체적 행위, 그러니까 살생, 도둑질, 잘못된 성행위, 술, 마약 먹는 것, 이것을 하지 않도록 방향 설정을 하는 겁니다. 근데 기능은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그러면 이제 나타남은 뭐겠습니까? 나타남. 계율을 잘 지켰을 때. 신체적, 언어적 행위가 청정함으로 나타나겠죠. 네.
악행을 하지 않는, 살생하지 않고, 뭐, 이렇게 훔치지 않고, 잘못된 성행위 하지 않는, 그게 자신에게 그냥 나타나는 겁니다. 가까운 원인은 뭐겠습니까? 가까운 원인. 계율을 왜 지키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히리 오따파, 전번에 이야기했죠. 히리 오따파. 히리는 뭡니까? 번역할 적당한 용어를 찾기가 힘든데, 양심 없음, 이렇게. 그것보다 도덕적 부끄러움, 히리, 오따파, 도덕적 두려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히리, 도덕적 부끄러움, 이것의 특징은, 특징. 이것도 궁극적 정신입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보시를 하거나 계율을 지키거나 아니면 초선정에 들었을 때 마음 만보수를 식별할 때 이런 히리 오따파 다 있습니다. 도덕적 두려움, 도덕적 부끄러움이 다 있어요. 악행을 혐오한다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히리, 악행을 아주 싫어한다, 혐오한다, 면들이낸다. 그러면 기능은 정숙함 또는 바른 행, 정숙함으로 인해서 악행을 하지 않겠죠. 악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타남은 이제 악행을 피한다 이렇게 나타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행을 피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악행의 그런 악행을 할 조건이 있거나 할 때 피하는 거죠. 시리로 인해서 시리, 오따파, 정숙함으로 인해서. 가까운 원인은 뭐겠습니까? 악행, 시리, 도덕적 부끄러움을 일으키는 가까운 원인. 우리가 자신을 존중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을 존중해서 악행을 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양심. 그래서 희를 양심으로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악행을 하지 않는다. 오따빠도 이거 유수합니다. 희리 오따빠 항상 같이 다녔는데 악행을 두려워한다. 이게 특징입니다. 오따빠. 도덕적 두려움. 그러니까 악행을 두려움으로 인해서 악행을 하지 않겠죠. 이것이 이제 기능이고. 두려움으로 인해서 악행을 피하는 거. 오따빠, 도덕적 두려움의 가까운 원인은 뭐겠습니까? 이거 중요하죠. 히리의 가까운 원인, 오따빠의 가까운 원인 중요합니다. 이 가까운 원인은 뭡니까? 도덕적 두려움은 왜 일어납니까? 자신의 부모님이나 스승을 존중해서 악행을 하지 않는 것. 우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렇겠죠. 내가 이 악행을 하면 우리 부모님이 비난받는다. 우리 스승이 비난받는다. 그래서 악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히리 오따빠가 계율을 지키는 가까운 원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보면 조금 좀 명확해지죠. 법이. 그렇지 않고 그냥 이렇게 그냥 계를 지켜야지 막연하게 이렇게 하면 실제 우리가 적용할 때 적용을 어떻게 할지 또 적용을 하더라도 가장 수승하게 적용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아까 우리 보시를 예를 들었죠. 그냥 내가 더 큰 이익을 위해서 보시한다. 내가 보시 자랑하기 위해서 보시한다. 이렇게 하면 같은 보시를 해도 그 공덕이 아주 적어요. 그런데
너희 이 보시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라. 자, 이렇게 하면 뭐 부자 되지 말라 해도 부자 되고 더불어 이 니바나 성취하는데 좋은 조건이 됩니다. 계열도 마찬가지죠. 뭐 남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계를 지킨다. 좋은 경 받기 위해서 계를 지킨다. 이거 좀 열등한 계. 그러니까 니바나 성취하기 위한 조건으로서 지키는 계. 이건 이제 수준 차이가 있겠죠. 다른 8가지 바라미도 그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성찰을 합니다. 자, 아울러서 우리가 사띠라는 또 궁극적 정신법이 있습니다. 사띠, 알아차림. 사띠 특징 뭐라 그랬죠?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흔들리지 않는다. 대상에서 흔들리지 않는다.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 그 다음에 기능은 역할,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대상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 나타남은 대상과 마주함, 마음과 대상을 보호함 이렇게 나타납니다. 가까운 원인, 강한 지각, 사념처, 신소신법 수행을 했을 때 우리가 사띠를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사띠라는 이제 빨리를 한글로 적당한 한글로 이렇게 번역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냥 뭐 알아차림이다, 마음챙김이다, 뭐 윤념, 억념이다. 근데 아무리 그 한 단어를 이렇게 찾아본들 이와 같이 4가지 특징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계속 혼란만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띠다, 저게 사띠다 이런 논쟁만 있게 되죠. 그런데 그 적절한 번역 용어를 몰라도 자, 대상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자, 이거 말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용어 몰라도 되죠. 예, 숨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되는 거예요. 마음이. 숨을 계속 기억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숨과 계속 마주하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것만 알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띠를 알아차림으로 번역하든, 마음챙김으로 번역하든, 억념, 윤념, 색임. 자, 이건 몰라도 사띠 잘 할 수 있습니다. 논쟁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사띠 하면서 사띠만 해가 되는 게 아니라 이 4가지 측면을 다 알아야 되죠. 알았을 때 우리가 정확하게 대상을 알 수 있습니다. 수행할 때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열도 이렇게 가까운 원인, 특징, 기능, 나타남, 가까운 원인으로 이렇게 알아보는 것입니다. 계열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특징은 이제 방향 잡기라 그랬죠. 몸으로 말로 하는 행위가 나쁜 쪽으로 가지 않도록 방향을 잡고, 또 기능은 실제 그걸 몸으로 말로 나쁜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것. 그러면 이제 몸과 말의 행위가 청정함으로 나타난다. 가까운 원인은 희일이 어답하다. 희일이 도덕적 부끄러움, 도덕적 두려움, 도덕적 부끄러움, 희일이는 자신을 존중해서 계를 어기지 않는다. 오따빠, 도덕적 두려움은 스승이나 부모님을 존중해서 악행을 하지 않는다. 자, 되었습니까? 궁금한 거 있으면.
짧다 뭐 이런 보시를 하는데 어느 게 더 수중하다고 할 수 있습니까? 아까처럼 바람이 닦는 그런 식으로 가래자만 사견에서 벗어난 이런 조건에서 보시하는 게 더 수승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불자가 아니라도 보시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불자가 아니라도 보시하고 천상에 나는 사람 많습니다.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 그런데 차이가 뭐겠어요? 자, 아까처럼 이 보시공덕으로 니바나 성취하는 조건이 되기를 또 가래자만 사견에서 벗어나는 니바나로 가는데 이바지하는 그런 조건이 되는 것. 그런데 이런 아무런 바탕이 없이 그냥 보시를 하면 니바나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렇겠죠. 우리가 니바나 왜 성취합니까? 보디사타가 왜 부처가 됐습니까? 의도를 내고 서원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니바나를 성취해야지 이런 마음을 냈기 때문에 그쪽으로 어쨌든 한 발자국 한 발자국 다가가는 거죠. 전혀 그런 마음을 안 내면 어떻습니까? 그 자리에 가만히 있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보시바람에 이야기할 때 앙꾸라 인다까 예, 기억납니까? 앙꾸라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몇 십리인가 몇 백리인가 하여튼 쭉 이렇게 음식을 쭉 늘어놓고 그냥 일반 사람에게 보시를 했어요. 많이. 근데 천상에 놨어요. 보시했으니까. 그런데 인다가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 한 끼의 음식을 아란에게 보시했어요. 둘 다 천상에 놨어요. 놨는데 부탁해서 이제 아베담마설 하시려고 천상에 오셨어요. 이제 처음에는 둘 다 맨 앞석에 앉았어요. 그런데 천상에서 법을 설하시니까 천신들도 올 거 아닙니까? 근데 힘센 천신이 오니까 앙꼬라는 계속 밀려나요. 인다카는 그 자리 가만히. 한 번을 했지만 그 과보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경전에는 이제 보시할 때는 보시 대상을 가려서 하라. 그런 말씀이 있고, 그런데 이제 보디사타는 또 얘기합니다. 보디사타는 대상을 가리지 않고 무조건 해야 된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얻으러 오는 사람 무조건 그래야 이 바람이가 완성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다면 이제 가장 수승한 보시 바람이를 얻기 위해서는 이제 보시 대상이 수승해야 되고 또 자신이 계를 잘 지켜야 되고 보시물이 올바로 얻어져야 되고 또 의도가 순수해야 되고 또 보시 받는 사람도 계를 지키고 또 업과 업의 결과에 대한 지혜가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런 이제 조건이 필요한 거죠. 만약에 이제 그 지게바람이를 지킬 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이해가 있고 부다담마 상가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렇게 지혜를 그런 게 있을 때 나중에 이렇게 그때 뭐 도시나 지게를 지킬 때 그런 거 갖다가 분석해 보면 그럼 그때 뭐 지혜 요소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보시가 수승하려면 거기에 업과 그 결과에 대한 믿음, 지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게 있죠. 그랬을 때 보시, 과부가 수승하다. 마찬가지죠. 이 계열바람에도 마찬가지. 이런 지식, 알미 있을 때 계를 지키는 거하고 그냥 막연하게 지키는 거하고 그 수준이 다르죠. 그래서 부탁께서도 왜 그럼 보시, 지계, 출리 이런 10가지 바람을 3단계로 닦았겠어요. 다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같은 보시인데 왜 이거는 기본 보시, 기본 계율 이렇게 이야기하고 이건 중간 계율, 이건 수성한 계율 이렇게 이야기했겠어요. 그 수준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럼 그걸 어떻게 숙고하느냐? 자신의 마음이 어떻게 이 계율이 와 닿는가?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건 그런 거 정신을 그렇게 분석할 때도 그럼 그게 차이가 나타나는 거. 정신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그때 계율을 지킬 때 분석해 보면 그냥 지키는 거랑 그렇게 믿음 있고 지키는데 그때 뭐 이렇게 분석할 때 차이가 나니까. 이것은 이제 하나의 이제 과보로 나타나는 것이 이거라. 계행을 한 과보로 그런 수승함의 정도가 차이가 난다는 거지. 없으면 마치겠습니다. 이담의 분양 아사와카야 와항호도 이담의 분양 니바나사 어짜요호도 마마 분야바강 사바사타낭 바제미 대사베 내사망 분야바강 나반투 나의 이 공덕으로 번뇌를 소멸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으로 니바나를 성취할 수 있기를 나의 이 공덕을 모든 존재와 함께 나눕니다. 모든 존재도 나와 똑같이 이 공덕을 나누어 가질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